할렐루야. 네. 우수수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 목동 목사가 왔는데도 아주 반갑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우수수 목사님이신 거 아시죠? 모르세요? 자녀를 둔 엄마의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늦가을이라고 그랬잖아요. 늦가을에는 낙엽이 우수수수수수 지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성적표가 우수수수수수수수수 우수수수수수 이런 성적표가 되기를 다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아주 학교 다닐 때부터도 공부를 잘하시고 지금도 목회도 잘하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우수수수수수수수.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오직이 잠 못 주무시네. 사실인데 저는 목동 목사입니다. 애들을 학교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이 녀석이 공부는 안 하고 목동에 대해서 돌아오는 거야. 있잖아요. 양 5마리 몰고 가. 양양양양 가. 저는 목동 목사에 해당합니다. 저는 논두렁밭두렁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논두렁밭두렁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 에버랜드 있는 쪽에 소위 처인구, 여기는 기흥구. 이야, 옛날에는 처인구가 용인이었어요. 아세요? 기흥구하고 이쪽에 수지구는요 진짜 거시기 했다니까. 그냥 촌동네였어요. 촌동네. 그런데 이 경부 고속도로가 상황을 확 바꿔놨어요. 그래서 분당 다음에 그냥 죽전하고 쭉쭉쭉쭉 내려오더니 그냥 들어와가지고 서울보다가 더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분들이 저인구 쪽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원주민이라 하대. 그 얘기 듣고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그리고 저인구 쪽을 원주민 마을이라 그래. 민속촌은 여기 있는데 그쪽을 원주민 마을이라고 그래.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용인시 연합회 임원을 할 때 통지서를 계속 보냈어요. 협력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니 수지구 쪽에 계시는 연합회 총무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도 연합회가 있는데 왜 자꾸 공문을 보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거기도 수지 지역에 연합회가 있는데 왜 그쪽에서 자꾸 연합회 공문을 보내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애가 덩치 크면 아버지 됩니까? 덩치 커도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고, 덩치 작아도 몸집 작아도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지. 그쪽에는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빵빵하게 돌아가거나 말거나 지역연합회고, 여기가 용인시 연합회요. 잔소리하지 말고 와가서 협력해. 잘했지요? 여러분이 잘했다 그러니까 기분이 괜찮네. 그래 지금 민속촌 앞에 있는 동네에 원주민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다 비까비까 하니까 여러분 마음 좀 여시고 개시보리하게 그래 뜨지 마시고, 제가 서울 총신에 강의를 갔더니 거기 또 총신이라고 목에 힘 빡 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촌에 사는 형편에 목에 힘 좀 풀어요 그랬지. 서울도 다 지구촌 아니요? 다 같이 지구촌에 사는 형편인데 뭘 그렇게 목에 힘을 주냐고. 목에 힘 풀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에 힘을 안 풀길래 1시간 반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저기 슈퍼에 갔어요. 이제 학교에 그 매점에 가가지고 요플레 있죠. 요플레를 이제 학생들이 한 40명 됐는데 요플레를 한 40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더운데 그 언덕배기를 또 낑낑거리고 들고 올라가 요플레를 한 개씩 쫙 돌렸지. 그랬더니 그 요플레를 잡수는데 딱 이렇게 들더니 뚜껑을 탁, 근데 거기 제가 가르치던 그 반이 여학생들 클래스였어요. 그런데 그 여교육자 반이었는데 뚜껑을 탁 이렇게 따더니만
이렇게 하더라고. 한 사람을 제외하고. 한 사람만 스푼으로 이렇게 읽고 나머지는 다 혓바닥으로 할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봤어!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만나고 식당에서 같이 밥 잡수시면 젓가락으로 밥을 요만큼 떼갖고 입도 어떻게 그렇게 작은지 요렇게 잡수잖아요. 토끼 잡수듯이. 토끼가 뭐 붙듯이. 그런데 집에서도 그렇습니까?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언제 자꾸 퍼먹고 있어요. 숟가락 꾹꾹 눌러가지고 한 입 확 넣고 총각김치 한 개 물고 그냥 설거지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너무 원주민 마을에서 왔더라도 그리고 또 우수수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에 이 목동 목사가 왔더라도 좀 목에 힘도 푸시고 마음도 여시고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봐주세요. 오늘 여러분 종이 한 장씩 받으셨습니까? 왜 어떤 아저씨가 약국에 약사로 간 이야기 들으셨죠? 약국에 약사로 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딸꾹질 먹는 약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약사 아저씨가 딸꾹질 하세요. 딸꾹질 먹는 약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가지러 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서더니 딸꾹질 약사로 온 그 아저씨 뺨따기를 한 대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 약사로 갔다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약사 아저씨가 아저씨 그냥 이제 가시면 됩니다. 딸꾹질은요 깜짝 놀라면은 딸꾹질을 맞아요. 그 약 잡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라셨기 때문에 아마 딸꾹질 딱 맞았을 겁니다.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맞은 뺨을 비비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딸꾹질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데요. 집사람 딸꾹질 약사로 갔다가 뺨만 신나게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뺨만 때리듯이 여러분 오늘 종이 하나 받았으니까 이러면은 안 돼요. 아셨죠? 이러지 말고 우리의 지식은 능동적 지식이 있고 수동적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 글은 뭐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로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하다가 보면 대개가 좀 수동적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 읽을 수 있어요. 단어를 보면 뜻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능동적으로 책을 안 보고 단어를 안 보고 책을 보면서 BOOK를 보면 책이 생각이 나는데 책을 보면 북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수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단어를 보면 책인 줄 알아. 단어를 보면 책상인 줄 알고 그렇게 아는데 문제는 내가 책상을 보고 데스크가 생각이 안 나고 책을 보고 북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써먹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대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수동적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수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대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거나 무슨 강의를 하시거나 가르치면 알아. 들었어. 지난번에도 들었어. 2번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써먹으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 누가 물으면 대답을 못해.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것은 지식이 있기는 있으나 아예 없는 사람도 있지만 지식이 있더라도 수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일을 하러 모인 사람이에요. 여기에 놀러 온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일거리 만들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일꾼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부터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일하러 왔어요. 일하러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는지를 알아야지. 뭔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일에 대한 매뉴얼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운전 필기도 또 뭐 이런 하여튼 그 실기도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평소에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는 이제
남의 차, 다른 차 가는 뒷꽁무니를 따라서 같이 가고, 같이 우회전하고, 같이 직진하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별로 차가 없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차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신호등이 딱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 등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이 신호등이 가는 신호등이야, 멈추는 신호등이야. 평소에는 그냥 남 가니까 따라가고 남 서니까 섰어요. 근데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차를 타기 전에 건널목에 서서 건널 때는 내 앞에 빨간 신호등이 딱 왔을 때 차가 어떻게 하고 있었지요?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는 빨간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 신호등이 있을 때 차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고 있었다니까. 평소에 내가 걸어서 건널목을 건널 때 내 눈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차가 가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필기시험은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습에 많은 실습을 통해 가지고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갑자기 빨간 신호등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빨간 신호등이었을 때 차가 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빨간 신호등이니까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가 가야 되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은 수동적 지식입니다.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사고 내기 딱 맞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 되시고 권사님들이 되시고 장로님들이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리더자들이 되시면 그런 들었을 때 아는 거 들었어,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어도 대답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실력으로 여러분이 전환되어질 때 여러분은 진짜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이거 받은 것을 이러지 마시고, 제가 이 종이 만드느라고 몇 시간을 끙끙거린지 아십니까? 네. 우수수 목사님 교회에 오는데 이야, 그래서 종이 하나 가지고 오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뭘 어떻게 적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기에는 시시하게 보여도 이 목동 목사가 만드느라고 이게 엄청나게 오래 시간 걸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신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뭔가를 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것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종이가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종이가 말만 하고 가면 괜찮아요. 종이가 돌아다니는 거는 여기 내가 내 이름 붙어갖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애가 그래가지고 이게 신경이 보통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냥 남의 말하는 거 들을 때는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맡아 있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 제가 이제 다음 주간에 하고 이제 집회를 나가게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이제 뭐 할 때 종이를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공부를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그냥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할 일도 많은데 목사님 그 종이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종이 안 만들고 대충 하겠다 이거지.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상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래 딸꾹질 나면 뺨 때리듯 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한번 건면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배웁시다. 시작. 정신 차리고 배웁시다. 여러분은 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신자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의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여기서부터 대답 못하잖아요. 여러분 신자라는 것은 믿을 신자 더하기 놈자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자라는 사람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최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네. 믿음으로 영생을 얻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수억만금을 가지고도 그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때 저 녀석들 노래 잘 부르네, 가사 참 은혜되네,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고, 돈으로는 하늘나라를 못 가는구나, 돈으로는 천국을 못 가는구나, 돈 가지고는 영생을 못 얻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로 새겨야 될 일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으로 천국을 못 감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데는 혈안이 되어져 있다니까. 돈 버는 데 얼마나 열심히세요. 오늘 저녁 주무시고 내일 새벽까지 출근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 출근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신혼살림에 떨어지기 싫고 헤어지기 싫은데도 자기 얼른 갔다 와, 빨리 돌아와, 막 그러는데 돈 없으면 손가락 빨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와야 또 밥 먹고 같이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헤어지기 싫지만 헤어지는 것은 돈 때문에 그렇다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돈이 영원을 약속하는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장식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벚꽃이 한창 필 때 가보면 벚나무에 꺾어진 가지도 있고, 뭐 이렇게 꽃이 시드른 꽃도 보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요, 여기 아름답게 정렬을 하고 다 진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래갖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슥 지나가고 볼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 꽃꽂이 하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꽃꽂이 하는 분들이 누구를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이해한다니까. 꽃꽂이 하는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을 이해합니다. 주일 딱 지나고 나면 다음 주 꽃꽂이를 어떻게 할까? 재료를 뭐를 쓸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이게 그냥 온통 머릿속에 꽃꽂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지나가기만 해도 꽃꽂이를 어떻게 해놨나? 저기는 저렇게 했구나. 저 꽃이 있구나. 한 줄 내내 꽃꽂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목사들이 그렇거든요. 설교 딱 끝나고 나면 다음 주일에는 뭐 어떤 말씀을 전하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저들이 믿음에 승리하고 정말 신앙생활에 알차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날마다 그 생각으로 그냥 꽉 차는. 그래서 목사님들은 주간사이에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하지 마라 그래야 진짜 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쉬게 하시려면 주일을 끼고 어디로 보내셔야 진짜 쉬어요. 주일 다음 주일에 돌아와서 설교하면 못 쉬어지지를 않아. 뭐 설교할 생각만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안 쉬어진다니까. 그래, 여러분들 볼 때는 대충 해놓은 것 같아도 그냥 지나가면 보겠지만, 이 꽃꽂이 하는 분은 이게 보동정성을 들인 게 아니에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그냥 여러분끼리는 아실 거니까 한번 격려를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하셨는지 권사님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그 이름을 대시고, 모르면 그냥 집사님이라 그러시고, 자, 같이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예. 이 교회는 아시구나. 네, 누가 하는지 아시네. 그러냐.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가지고 싹 와가지고 누가 했는지 줄도 몰라. 그 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교회 이분들은 지금 다 누가 하는지 눈여겨보고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박수 치라 소리도 안 했는데도 박수 치네. 잘했어요.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비워가도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지만 여기 앉아서 이거 보고 앉았어요? 벚꽃놀이 구경 가요? 봐, 벚꽃놀이 간다니까? 시든 꽃도 있고 꺾여진 꽃도 있고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훨씬 더 아름답거든요. 가을에 단풍 들면요, 꽃이 한 송이도 없어. 전부 낙엽이 지는 단풍이 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꽂아놓은 이 꽃 보고 앉았는 게 아니라 설악산에 단풍 보러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세계를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꽃다발을 가지고 기쁨을 드리겠어요? 화분을 가지고 기분을 이제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뭘 가지고? 안 돼요. 네. 우리가 무슨 얼굴에 화장을 하고 무슨 에어로빅을 하고 몸매를 갖고 그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는 돈 때문에 믿음 받아먹을 때가 있고, 그죠? 또 어떤 날은 인정 때문에 믿음 팔아먹을 때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적어도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그 사람이 진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사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를 위해서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굳센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고 일을 맡기는 거지. 믿고 맡겨놨더니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어디로 사라져버린지 알지도 못하는 식으로 가버린다면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기구가 많고 좋아졌지만 옛날에 바닷가에서 깊은 잠수를 하게 될 때는 이제 그 물호수를 공기 호수를 입에 물고 깊이 잠수를 하는데 배에서는 공기 펌프기를 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주입을 자꾸 시켜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잠수하러 들어갈 때 자기 가족이 물 펌프질을 공기 펌프질을 해야 안심하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펌프질하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야. 왜냐하면 배 위에 바람이 풍랑이 분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살려고 펌프질하든가 놓고 가버린다고. 그러면 밑에 공기를 주입해줘야 살 텐데 공기를 주입 안 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 공기 가지고 있던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 죽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가족은요, 자기가 죽지 않은 한 안에서는 기를 쓰고 공기를 계속 집어넣어 주거든요.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는 그 짓을 한다니까, 이거를. 안 그러면 내 형님이, 아버지가, 자식이 죽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가족들인 줄로 깨달으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형제가, 옆에 자매가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는 직전, 여러분이 죽어서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까지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킬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시작이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를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람끼리 모인 동네 사람의 집합소가 아니고 그냥 기흥구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이리 이사오고 저리 이사오고 이래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보라비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냥 한 무리가 아니라 형제들아,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한 가족. 여러분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 호칭이 참 이게 묘합니다. 사실은 옆에 분을 보고 여자분들끼리 자매님 그래야 맞아요, 언니, 동생 이렇게만 해야 맞아요. 자매가 호칭입니까? 언니하고 동생 사이를 가리켜서 관계를 자매라고 말을 해요. 남자끼리 있으면 형제라고 말해요. 아니, 여러분 집에 가서 형님 보고 형제님 이러십니까? 여러분 집에 언니 보고 자매님 이러세요? 호칭 한번 이상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죠?
같이 애기 놓고 살면서도 오빠 오빠 그러고 세상에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애 놓고 얼마나 잘 사는지 세상에 별꼴 다 보지. 아유, 나 우리 교회에서 오빠 오빠 그러다 걸리면 벌금 10만 원씩 받아 내가. 여기도 누가 걸렸다 신고해요. 그럼 저 목사님 보고 내가 한 10만 원씩 받으라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거는 호칭을 아무렇게 써가지고 오빠 오빠가 뭐예요? 오빠 오빠가 한 번은 어디 같이 이제 야외로 나갔는데 아니 우리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을. 그래서 이리 와봐. 오빠 같은 소리 하고 내가 오늘은 봐주는데 앞으로 한 번만 들으면 벌금 10만 원씩 받을 거냐. 뭐야 지금 예절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바깥에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는 저것들은 제사도 안 지낼 뿐만 아니라 조상도 모르고 좌우지간 하여튼 뒤죽박죽인 인간들이라고. 세상에 남편 보고 오빠 오빠 그런다고 지들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러면 또 욕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지. 자매님이 뭐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 언니지. 동생이고 형님이고 동생이지 형제님이 아니지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갑자기 호칭이 이게 참 거북하게 생겼네. 자 이거 자매님 그러려고 하니까 또 아까 안 된다 그랬지. 언니 그러려고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거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연습 한번 하지. 옆에 분이 여러분끼리는 아시잖아요. 누가 언니인지 동생인지 몰라? 아시지. 불러보지 뭐.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봐봐 얘 진짜 뭐 다른 재직 세미나 할 것도 없다. 그냥 뭐 하여튼 이런 것부터 훈련시켜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대신에 교회 안에서는 언니 그러면 안 되고 직분을 줬잖아요. 집사님 이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끼리 둘이 있을 때는 언니 그래도 돼요. 집에서. 근데 교회는 계속 새 가족이 들어오잖아요. 새 가족이 들어오는데 그러려면 그분도 아유 언니 오셨어. 하긴 언니 소리 제일 잘하는데 식당 가면 잘하대. 언니 마늘 가져와. 상치 언니 막 그건 잘하더만.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 보고도 언니 상치 가지고 와 마늘 가지고 와. 이야 그러던데. 그건 교회는 잘 안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공동체가 좀 친하다고 언니 뭐 동생 이렇게 야 자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예의를 지키고 집사님 그리고 같이 공손하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분은 이쪽에 된 거 아 집사님 그러셨어요. 아 이 김집사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러면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니들끼리는 그래 아주 아삼육이구나. 아주 그래 말투고 야자로 지내는 사이고 나하고는 집사님 이러는 사이구나. 그렇게 소외감을 느껴요. 집사님하고 공손하게 대접했는데 대접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 사람은 소외감을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김집사 이집사 그렇게 막 부르라고 이름 붙여준 거 아니고 직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나이 적은 사람이라도 김집사님, 이집사님, 박집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야지. 그 귀한 직분을 님자는 어디다가 뜯기먹고 머리 깎은 사람들도 전부 다 지들끼리도 님자 붙여갖고 스님 그러더만. 근데 왜 안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향목하고 같이 이제 그 군에 그 부대에 갔을 때 거기 성녀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박스 이리 좀 와봐요. 김수 이리 와요.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뭐 왜 거북해요? 우리도 목사님 그저 띄고 님자 띄고 박 목사, 김 목사 이리 좀 뭐 그 님자 띄고 님자는 그 존칭인데 띄면 어때요? 김수. 근데요 왜 그분들은 붙이는데 우리는 못 붙여줘요? 그러면 이제 언니는 입이 잘 안 떨어지니까 그건 또 교회 안에서 써먹기가 곤란하고 여러분끼리는 집에서는 하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직분을 받으셨으니까 집사님하고 연세가 높으나 안 높으나 간에 임자를 붙였어. 시작. 그럼요. 그럼요. 이제 그래 불러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중에서도 주일학교 교사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보고 애들이라고 야 아무개야 이리 와봐. 그러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그분이 교사의 직분을 맡았다면 아무개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그게 어른이지. 그게 어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호칭에서부터 정신을 좀 차리시고 여러분이 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이 빠지면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작자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누가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빠지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 빠지면 안 되는데 그걸 빼놓고 인정에 끌리고 그거 빼놓고 돈에 끌리고 그거 빼놓고 상황에 끌리고 그래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상황 어떤 상황 어디에 가든지 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죽어도 껴안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거기 종이에 적어드렸는데 같이 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안 받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뭐 꼭 소나기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뭐 장마철에 비 내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쫙 맞춰갖고 시작.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재미있는 교회. 이 지금 우리 보라비전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됐죠? 11년.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이가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예, 받을 때까지 번쩍 들고 계셔야 돼요.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들고 계셔야 돼요.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3개월 복음을 전하다가 깡패 같은 인간들이 와가지고 핍박을 하는 바람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3개월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3개월 딸랑 전하고 가르치던 선생님은 떠나버렸고 자기들이 그 들은 말씀을 되새기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을 그래도 악착같이 해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여러 가지 타락하고 쾌락이 물들어는 그런 도시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이 교회는요 믿음의 소문이 잘 난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에 큰 소문이 나 있는,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서 할 말이 없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됐어요. 3개월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11년을 담임 목사님이 줄기차게 그것도 우수수 목사님이 가르치셨는데 여러분은 이 지역을 주름잡고 이 지역에 좋은 믿음의 소문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고도 남으셔야 돼요. 그래고도 남으셔야 돼요. 이미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2014년 들으셔서 이제는 더 잘하기로 그래서 자랑거리가 없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자랑거리가 없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잘하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시 말할게. 그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는요 내일 더 잘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지금 50만 원 벌면 옛날이 자랑스럽죠. 옛날에 나도 100만 원, 옛날에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지금은 100만 원밖에 못 벌면 옛날이 자랑스럽고 그것을 말합니다. 야, 옛날에 내가 그래도 1000만 원씩 벌었어. 그거 자랑해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벌어. 옛날에 100만 원 벌었는데 지금 10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옛날이 자랑스럽겠어요? 안 자랑스럽겠어요? 안 자랑스럽지. 지금은 그때보다 10배나 더 벌고 있는데 그리고 내일은 2000만 원 벌 거예요. 지금이 자랑스럽겠어요? 안 자랑스러워. 내일 2000만 원인데 지금 뭐 자랑스러워? 계속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더 좋은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귀하게 말씀으로 다졌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믿음으로 소문이 나 있고 믿음의 본이 있었고 그런데 그 교회 1장 3절 말씀 속에 보니까 3가지 적었습니다. 어떤 교회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셋째,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를
생활 속에 나타내가지고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생활이 신앙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냥 주여 주여 그러는데 행함이 없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가장 기본이라 그랬죠. 믿음이. 신자는 신앙이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을 삶의 연장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수고가 있었다고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죠. 사랑이 표현돼야 진짜 사랑이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증하셨다고 하셨어요. 사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십자가를 봐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본래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라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주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본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어떤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건이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모습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문제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고 바울사도가 말했어요. 뒤에 가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교회는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소망이 있으면 참습니다. 10평짜리 환자집에 단칸방에 살고 있더라도 한 60평짜리 아파트에 이사갈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10평짜리 단칸방 환자집을 참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고 뒤에 예약된 게 없다면 10평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평이 나와버립니다. 짜증이 나와버립니다. 그냥 화를 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인내해요. 여러분이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어떻게 다가올지라도 승리해낼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내는 거예요. 이야, 그 말은 제가 어떤지는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인데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영상들이 카톡에서 많이 움직이니까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얘기로는 나이지리아라고 거기에 줄을 달아가지고 카톡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어디다 유포를 한 것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을요 4명을 뒤로 손을 묶어가지고 꿇어 앉혀놓고 그 다음에 뒤에 복면을 했는 무장한 그 군인들이 거기서 총을 가지고 머리를 꽉 쥐어박고 막 때리고 네가 말해 그런데 담담하게 그 여성도들이요 따박따박 말하니 뭐라고 딱 말하니까 대답하고 뭐라고 말하니까 대답하고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씩부터 딱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더니 발로 걷어차니까 전부 다 뒤로 손을 묶어놨잖아요. 앞으로 다 그냥 코를 박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도끼를 가지고 그냥 목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정글을 치고 나가는 칼 있잖아요. 이런 칼. 그런 칼을 가지고 그냥 팔을 막 잘라가지고 집어 던지고 다리를 잘라서 던지고 정말로 그걸 보는데 막 숨이 막 이야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서로 즐겁게 격려하고. 그런데 지금도 지구 한편 구석에서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정말로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다 견뎌냅니다. 참아내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닥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인내하시고 극복하시면서 큰 일꾼들 되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네. 이제 이런 참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요, 참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대하여 그래도 권면이 필요했답니다. 사실 보라비전 교회는 소문도 잘 나 있고 참 잘 성장하고 큰일하고 있는 교회로 주변에서 다 칭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아 있으니까 뭐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주변에서는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고 좋은 이야기 있고 귀한 목사님께 함께 또 협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그리고 여러 우리 재직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저도 옛날엔 같은 노예였잖아요. 이게 수원노예였거든요. 같이 수원노예였는데 용인노예로 갈라지면서 이제 저는 용인노예가 됐고, 사실은 이 교회가 반칙한 거예요. 그잖아. 여기가 용인 땅이요 수원 땅이요. 대답도 못하는 거 봐. 그 양심을 있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 교회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몇 교회들이 그냥 수원에 좀 남아가지고 그저 수기시차를 이루고 있고, 이제 이쪽에 주로 이제 처인구 쪽 중심으로 용인 노회가 지금 따로 분리가 돼갖고 자주 못 만납니다. 옛날 같으면 좀 더 자주 만날 텐데,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텐데 자주 못 보기는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믿어도 됩니다. 네. 그런데 대신에 지금까지 여러분 참 짧은 시간 역사 속에 여러분이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잖아요? 참 열심히 달려왔어요. 11년의 세월 동안 정말로 담임 목사님의 무릎과 땀과 눈물과 거기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들이 함께 범벅이 되어져서 이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건물로 볼지 모르지만요, 목사의 눈에는 이게 건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저는 지나가다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졌는 거 뭐 다 보잖아요. 그게 목사의 눈에는 벽돌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눈에는 그것이 담임 목사의 눈물이고 땀이고 때로는 피도 흐르고 거기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거기에 배어져 있는 흔적의 산물입니다. 이게. 예, 그럼요. 저는 가끔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 교회가 바로 보이잖아요. 네. 이 교회는 생길 때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아마 첫 번째 부흥회를 왔을지 몰라요. 이 교회 가장 첫 번째, 제일 처음에 2층 저쪽에 있을 때, 지금도 2층이잖아요, 여기. 똑같네, 이제 보니까. 장소만 넓어졌네요. 네. 그런데 좋은 소문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바울사도도 이렇게 부패한 도시에 핍박이 있는 상황에 3개월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문 내고 믿음의 좋은 본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부르면서 권면이 필요했는데요. 여러분 보라비전께도 지금까지도 잘 아시지만 이 권면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 깊이 다시 새길 말씀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권면을 하는데 12절 말씀 속에서부터 12절만 한번 12절 여러분 알아주라. 거기 보면 12절 써놨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아주라. 알아주라.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알아주십시오.
여기는 워낙 순한 분들이 모이셨나 봐요. 그 정도로 해도 말을 잘 들으시는 것 같으네. 좀 세게 해봐요. 화장을 하도 두껍게 해가지고 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 돼가지고 말을 잘 안 들을지도 모르니까 세게 알아주십시오. 시작. 알아주십시오. 그래. 알아주십시오 말하는 그 사람을 알아주라는 말이 아니고 이 12절 말씀은 누구를 알아주라는 말이었을까요? 제가 잘 왔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누구를 알아주라는 말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누구를 알아주라는 말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사자를 알아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목양하는 게 목사의 직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는 마치 자기가 죄에 빠진 것처럼 생각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주의 사자의 상황을 알아주라. 그런 말이에요. 이 알아주라는 말이 너희가 알고,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알아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주면 됩니까? 첫째, 어떻게 해요? 이 정도로 하시겠어요, 진짜? 다시 한 젓가락 1번 시작. 네, 기도로 협력. 다시 따라합니다. 기도로 협력. 한번 여기 손을 들어봐야지 뭐. 여긴 다 일꾼들이고 오늘 일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냥 좀 거시기 하니까 일단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고, 나는 하루에 목사님을 위하여 15분 이상은 기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그러면 10분 이상은 기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5분 이상은 기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앞에 들었던 분들도 같이 들어요. 5분 이상은 기도하는 것 같다. 목사님을 위해서.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요. 손 내리세요. 눈 떠요. 내가 손바닥이 아파도 한번 쳐야 되겠어, 진짜. 이럴 거야, 진짜. 눈 떠요, 이제. 졸고 앉았는 것처럼. 눈 안 그래도 지금 피곤한 판에 지금 막 눈 감으라 그러니까 막 잠이 지금 올라 그랬지, 지금. 저는 논두렁밭두렁에서 태어나가지고 논두렁밭두렁에서 목회하는 목사지만 말이요. 목동 목사에 불과하지만 저를 위해서 하루에 20분씩 기도하는 성도가 220명이에요, 지금. 이럴 거야! 야단치는 것 같으면 막 눈가시 불이 뜨고 말이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늘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 엎어지든지 자빠지든지 신경도 안 쓰면 되겠어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요. 영적 전투를. 여러분, 영적 전투가 일어나면 상대방의 누구를 제일 먼저 제압하려고 계획을 세웁니까? 우두머리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의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영적 전투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사령관으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은 주의 사자 목사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제일 먼저 넘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것을 제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도 기도로 협력하셔야 돼요. 목회는 소리치는 거로 되는 거 아니고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둘러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요, 이제. 안 오신 분들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옆에 분에게 하루 20분 이상 담임 목사님 위해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목동 목사를 위해서 20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수수 목사님이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세계를 날고 지금 일을 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무슨 힘으로 합니까? 스폴전 목사님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잖아요. 그럴 때 다른 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내
설교의 능력은 여기입니다 라고 데리고 간 곳이 지하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지하실에 내려가는데 수백 명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하여,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 능력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곳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처소로 말씀하시는 다른 동역자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날이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얘기해요. 하루 20분 이상 목사님, 앞에 글 붙여야 되겠냐. 목사님을 위하여 하루 20분 이상 기도합시다. 시작. 세게 해요, 세게 해요. 우리는 야단 맞는 것 같을 때 반성은 하지만 대신에 각오를 할 때는 이를 물고 각오를 해야 뭐를 하지. 띠리띠리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이번에는 각오로 목사님을 위하여 2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혼자 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그냥 약속을 하시라니까. 자기 다짐을. 이제 저 뒤에 담임 목사님이 오늘 오신 분 눈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래 이제 앞으로 만나거든. 했어? 그래 물어 그냥. 그 우리끼리는 아는 거 있잖아요. 했어? 못했다. 나 10분밖에 못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지금 연습해 봐야 돼. 이거는 해봐야 나와. 이게 옆에 분에게 했어? 그 또 내가 했어 그런다고 여러분이 연습 드신 분이 옆에 계시는데 또 시켰다고 했어 이랬다가 또 삐져요. 그러니까 하셨습니까? 이래야지. 그때는 다시 하셨습니까? 했어? 시작. 이제 목사님이 심심하면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전화하다가 말고 했어? 그러면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오늘 25분 더 했는데요. 이래야지. 목사님 저녁에 하려고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 카드를 나눠줬어요. 쫙. 근데요, 그때부터 제가 달라졌어요. 강단에 서면 달라져. 강단에 서면. 저쪽에 있다가 뭐 그냥 뭔가 비리비리하고 막 그런 것도 강단에 서면 달라. 저는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그런 허리 갖고 어떻게 씁니까? 이래요. 그래서 저거 서가지고 이야기하면 5분쯤만 지나면 앉고 싶어 자꾸 이렇게. 그런데 설교를 하면요, 3시간을 설교해도 끄떡도 없어요. 설교하고 나가도 아프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체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제 체질이 아니고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하는 것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30대의 젊음을 주시옵소서. 30대의 젊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30대처럼 발딱거리잖아요, 지금. 30대의 젊음을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생일 되면 케이크에다가 굵은 초 3개, 작은 초 2개 꼽아갖고 젊은 오빠 목사님 이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런다니까. 그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30대의 젊음을 주십시오. 30대의 젊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펄떡펄떡 뛰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협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개인적으로 할 때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고 뭘 이렇게 기도해야 20분 동안 목사님을 뭔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머리 다 빠지면 좋겠어 나쁘겠어? 에? 괜찮아요? 아니면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머리 안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청력이 안 좋아가지고 집사님이 목사님 그랬는데 못 알아듣고 뭐라 그랬어? 그럼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청력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비염이 걸려가지고 콧 날마다 그러고 설교하는 게 끙끙거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코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력이 지금 좋아가지고 안경 안 쓰시는데 시력이 나빠가지고 집사님 누구셔? 이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냥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설교하다가 이러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발가락에 무좀이 걸려가지고 설교하다가 자꾸 발가락이 가려워가지고 신경이 자꾸 쓰이고 이러고 좋겠어요? 그러면 무좀이 안 걸리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은 어디로 가버리고 진짜. 그러니까 하루에 20분씩 이상 여러분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 운동을 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로운 말씀이 쏟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먹고 사는 겁니다, 목사는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공동체로 모일 때, 여기는 구역이라 그런지 목장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자우지간 그런 뭐 목장이면 목장이고 구역이면 구역인데 자우지간 모일 때 남전도회가 모이고 여전도회가 모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모이고 자우지간 모임을 가졌다. 그러면 그 모임을 마치기 전에 함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바울도 성경을 읽어봐요. 여기에 서신서를 읽어보면 서신서마다 바울같이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전도자요, 그런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로마서를부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빼지 않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계속해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목사가 무슨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좋은 풍성한 꿀을 먹여야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되고, 지금처럼 정말로 힘든 때가 없잖아요. 안팎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이단들은 바깥에서 깔짝거리고 공격하는 이단이었는데, 지금 뭐 신천지라고 그러는 이단은 들어와가지고 자꾸 난리를 피우죠. 여기를 지들이 바치려나 어쨌더라 그러면서. 여기도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신천지 시파이가 들어왔거들랑 자수하여 강명 찾으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전부 다 아멘을 해줘버려야 그 사람이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하기도 그렇고 혼자 내가 그럼 신천지가 어떤가 남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눈치가 빨라야지. 눈치가. 신천지가 이쪽에 왔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회개 못하겠고 하여튼 하도 물이 너무 새빨갛게 들었다. 조용히 말썽 부리지 말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그냥 돌아가요. 말할 때. 기도로 안 협력하면요, 목회하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공동체가 모여도, 그 다음에 오늘 참 기도하신 분이 누가 기도를 하셨는지 저는 여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잘하셨어요. 그전에도 가르쳐드리지만 어쨌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먼저 강사가 누가 오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강사는 하루 1시간 천사 와가지고 짠하고 가는 거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기도. 꼭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은 다른 기도 다 해놓고 끝에 가서 특별히 잊어버릴만 하다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특별하거든 먼저 하라니까. 끝에 붙여가지고 특별히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목회사에게 협력해야 돼요. 목회사에게.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떡 아시지요?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 번 왔으니까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떡이 뭔 떡이요? 아이고 완전히 꽃감 빼먹듯이 다 빼잡수고, 인절미요 콩떡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는 떡은, 대답도 못 해놓고 따라하기라도 잘하셔야지. 글쎄,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떡은 끄떡끄떡입니다. 우리 목사님 끄떡끄떡을 좋아하세요. 전도 갑시다. 예. 이래가지고 청소합시다. 예. 기도합시다. 예. 이래가지고 끄떡끄떡을 제일 좋아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좋아하는 떡 뭔지 알아요? 그 떡은 새벽에 잡숫기를 좋아하세요. 벌떡벌떡이요. 하여튼 새벽 기도에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셔야지, 그 방문 쪽 돌적이에서 끼 갖고 돌아가듯이 엎어져갖고 30분, 자빠져가지고 20분, 그래갖고 주무시면 안 되고 벌떡벌떡 일어나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떡도 모르면 어떡해. 참 우리 교회도 내가 다음 주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다 잊어버렸는지 다시 확인해야 돼.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 좋은 것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가 250명이 넘어가면 담임 목사님을 잘 안 섬긴대요. 내가 아니어도 섬길 사람 많지 뭐. 그래갖고 아무도 안 섬겨.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1300명 정도 주일날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가 10일 동안 입원해 계셨어요. 근데 병원에 한 사람도 안 찾아왔어요. 왜냐니까 나까지 가면은 목사님 귀찮아서 어떡해, 귀찮아서 어떡해, 귀찮아서 어떡해. 그러다가 한 사람도 신방을 안 했다. 그러니까 병원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맛있는 것은 아멘을 준비하시고 맛있는 것은 갖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데 그 혼자 어떻게 다 혼자 안 잡어요. 그런 이제 받으면 저 친구들 다 미자리 교회 지하실에서 막 힘들고 그런 친구들 보내주고 다 그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 맛있는 것도 함께 섬기시길 바라고 우리도 있다가 뭐 어떤 데는 막 뻥튀기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뻥튀기 아이고 진짜 네. 어쨌든 그런 맛있는 거 함께 나누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연세는 잘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러느라고 시간이 꼭 2번 시간이라고 시간이 배로 가는 거야. 여러분 늦게 마치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꼭 2번씩 했잖아. 다시. 우리 담임 목사님 연세는 친정엄마하고 동갑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씀씀이가 딱 친정엄마야. 이게 우리 형제들끼리도 보면 자매들끼리도 그냥 언니 우리 차 새로 샀다. 그래 성구에 고맙구나 축하해 그러놓고 저녁에 남편 오면 여보 숙제안에 차 샀대. 아유 어릴 때는 지수이도 코도 석발씩 흘리고 울기도 그렇게 하고 내가 얼마나 업어주고 등에 그냥 코 다 묻히고 그때 신랑 잘 만나갖고 차 새로 샀대. 집 새로 샀대.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있다고. 그런데 친정엄마는 안 그래. 언니가 잘 됐다 그러면 눈물 나게 고맙고 동생이 잘 됐다 그래도 눈물 나게 고맙고 동생이 힘들다 그러면 가슴 아파 울고 형이 잘못됐다 그래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게 친정엄마라니까. 담임 목사님이 꼭 그래. 여러분끼리는 살다가 보면 아무개 집사님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게 믿음 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승진도 잘하고 뭘 잘하는 거 같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저 집사님은 뺀질뺀질한데 뺀질이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고 잘 주고요 나는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는 참 그래 뭐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게 말일세 그러면서 입꼬리가 밑으로 내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은 안 그래요. 이 집사님이 잘 됐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고 저 집사님이 잘 됐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고 저 집사님이 편찮으시면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꼭 마음 씀씀이가 친정엄마 같아. 그러니까 마흔 몇이다 개싸치 말고 친정엄마하고 동갑인 줄 알고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물어봐야지 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에? 중성? 우리나라도 중성도 있구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잘 따라해요. 잊어버리지 말게. 내 이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니까. 확인한 건데 걸려 들어가지고 자꾸 틀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주의 사자입니다. 남자 여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주의 사자인 줄 알고 섬기시고 주의 사자인 줄 알고 말씀 들으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주의 사자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남자로 보인다. 금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남자로 보였다.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주의 사자로 보여야 돼요. 주의 사자로 보여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뭐라고요? 기쁨으로 사역하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형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게 하셔야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기 키워보신 분들, 우리 주로 할머니 세대들, 요즘 뭐 젊은 세대 때는 뭐 조금 아프면 금방 삐리리 병원 가버리고 뭐 알아서 하네. 그런데 이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 왜 아기들 막 이렇게 시어머니 스트레스 받고 막 속상하고 막 할 일은 많고 배도 고파 죽겠고 젖도 안 나고 그러는데 이게 막 애가 그러면 막 그냥 애 후드려 패잖아요. 저지라 막 그러면요, 걔가
그 젖 먹고 푸른 똥 싸는 거예요. 애가 탈나요. 배탈 나요. 배탈 나. 그러니까 엄마 속에 도끼가 생기고 그것이 젖을 통해 가지고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 애가 탈이 난다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막 기쁨으로 전해야 거기에 복이 돼요. 근데 속에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러면 그게 참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라요? 화목하라. 다시 시작. 화목하라. 그 2절 말씀 13절 말씀 속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같이 얘기했습니다. 제발 싸우지 맙시다. 시작. 제발 싸우지 말아요. 우리끼리는 싸워가지고 어떤 일에 잘잘못을 가지고 시비를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남들이 보면 저 집구석 날마다 싸운다 그래요. 여러분끼리는 뭐 누가 잘못했고 어묵이 집사님이 잘못했고 누구 집사님이 잘했고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바깥에서 보면 저 교회는 날마다 싸운다 그러는데 저 교회라는 저자 뒤에 니은 오 미음이 붙는다는 것 아시죠? 그죠? 저 교회는 날마다 싸운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싸우면 안 돼.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싸울 바에는 일하지 말고 그냥 가만 계시라 그래. 싸우려면 차라리 가만 앉아 있으라 그래.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차라리. 싸우지 말고. 뭐 일하는 척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 뭐 얼마 한다고 그까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정말로 부탁합니다.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 계속 주일마다 싸우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잖아요. 매스컴 타고.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차라리 아멘을 준비하시고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억울하십시오. 아멘을 좀 세게 해요. 가구 다부지게. 누명을 쓰더라도 시시비비 가려갖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차라리 누명을 쓰세요. 차라리 누명을 쓸지라도 차라리 억울할지라도 싸우지 말라니까. 싸우지 말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 보시는데 뭘 시시비비 가려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건데. 그러니까 절대로 싸우지 말아요. 그냥 그 틈을 사탄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싸울 일 있어도 그냥 그때를지로 오히려 입 다물고 묵묵이기도 하고 엎드리고 차라리 손해를 내가 볼지라도 그렇게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화목하셔야 된다고. 1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3절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의 최고의 모델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의 담을 거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화목케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화목과 우리의 화평의 근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는 화평을 도모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화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됐는데 제약의 담이 사이에 분리가 됐는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누가 희생했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깨어지셨어요. 부서지셨어요.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화평이 일어나는 곳, 화목이 일어나는 곳은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남들이 저 집은 참 화목해 그런다면요, 그 집에 누군가 희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대답 또박또박 할 거 안 하고 참아주는 누군가 있어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고집 다 부리고 그러고도 화평할 수 있는 집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집 없어요. 남편이 따다따다 그래도 아내가 희생하면 화목하고요. 아내가 따다따다따다 그래도 남편이 희생하면 화목하고요. 시어머니가 따다따다 그래도 며느리가 받아들이면 화목하고, 며느리가 또 요즘에는 뭐 거꾸로 덤비니까 따다따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참으면 화목할 수 있어요. 화목이 일어났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구역이든지 남전도의 여전도이든지 이 교회 공동체든지 화목하다. 그곳에는 누군가 희생이 있다. 예. 여러분 희생하셔서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해야 돼요. 절대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셔야 된다니까. 예. 그 다음에 화목을 바탕으로 겸손하게 서로 섬겨야 돼요. 그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격려하라 그랬어요. 14절에 같이 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확신에 찬 말로 오히려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나 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네,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모두 약해요. 그러니까 꼭 목사님만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장로님, 권사님들만 여러분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도 약해서 깨어져요. 장로님들도 막 마음 아플 때도 있고 권사님들도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인데도 축하 메시지, 격려 메시지 좀 보내면 안 돼요. 꼭 구역장님만 이렇게 메시지 보내야 돼요. 꼭 회장님들만 회원님들이 보내야 돼요. 회원들이 왜 회장님인데 메시지 좀 보내면 안 돼요. 좀 보낼 수도 있지. 그렇게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래요?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된다 그랬어요. 약한 자들, 아이 고까지 걸 가지고 그래 이래서 그러지 말고 약한 자들을 좀 격려할 수 있는 거.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뭐에서부터 격려하라고요? 말에서부터 격려하라고. 그래서 말을 어에서 지로 바꾸라고. 이걸 지 이렇게 바꾸면서 격려하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럴 수 있어. 이것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바꾸시라 그 말이죠. 연습을 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계속 그러고 싶다 이거지. 그죠? 아니 장로님쯤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아니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하신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예, 그래 말로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요? 선을 쫓으라. 가만 보니까 어에서 지로 바뀌는 것보다가 줄이 빨리 넘어가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선을 쫓으라.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따르라. 왜냐 하니까 1번 뭐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 여기 마이크를 만든 목적은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증폭시키지 못한다면 제가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던져버리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쫓으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선한 일을 힘써야 돼요. 에베소 4장 말씀 속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데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말부터 선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돈 들어가는 거,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한 10만 원씩 낸다 그러면 말을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그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이럴 텐데 말하는 게 돈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냥 아무런 말을 막 쏟아나고 쓰레기처럼 쏟아놨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성도는 말에서부터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형용사로 사용되어지면 힘을 북돋우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라. 그 말은 그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 힘을 북돋우는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힘을 북돋우는 말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같이 봅니다. 기뻐하라.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뭐 사업이 잘 된다든가 장사가 잘 된다든가 합격을 했다든가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근원이라고요? 구원의 기쁨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이 이거는.
구원의 기쁨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원의 기쁨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약의 낙에도 제약도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짓는 것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 써놨는데도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도 낙이 있어요. 죄악도 낙이 있다니까. 죄 짓는 것도 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거지. 죄 짓는 게 만약에 땅 파고 힘드는 것처럼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 짓는 게 재미가 있다니까. 안 지어본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에게 막 성질 나갖고 막 소리 지르고 했어. 속에 시원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죄에도 낙이 있다니까요. 술집에 가가지고 술 안 잡수, 술 경험 없어요? 늦게 예수 믿으신 분들. 술 잡술 때 그 쾌락이 있다 그러잖아요. 나 모르는지.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죄악의 낙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재미, 그 즐거움, 그 기쁨은 아니라고요. 구원의 기쁨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이라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뭐라고요? 기도해라. 1번.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 그러니까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시듯이 기도는요, 죄악을 쏟아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이런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복인 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같이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가 능력이에요. 얼마나 귀한 건데, 기도가 남 적선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돕는 것만이 아니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뭐요? 감사하라. 시간이 많으면 좀 장원하게 더 그냥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해가면서 갈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좀 넘어갑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벌써 하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뭔 얘기만 딱 나도 아시지요? 네. 몰라요? 다시 돌아가서 새로 해요? 아시지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뭐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고 제발 불평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 가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다른 사람은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꼭 불평해. 그리고 일단 불평해놓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불평하면요 받을 것도 못 받아요. 제 친구가 그 전에 수원에 시내에 있는 교회, 큰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한 번은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아유 그냥 어떤 그 자유인이 와가지고 자유는 아시지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자유. 얻어먹는 사람 말이요. 거지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자유인이 와가지고 이제 얻으러 오니까 그냥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그냥 무조건 1,000원씩 주는 거야 그냥. 그런데 1,000원을 받아들고 내가 거지인 줄 아나 그러면서 막 그냥 건장한 남자가 막 이렇게 지금 1,000원짜리를 씩 흔들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내 친구가 뒤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보니까 뭐 내가 거지인 줄 아나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멀쩡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그 뒤에서 흔들고 있는 돈을 확 뺏어가지고 뭐야 너? 야 얻으러 온 게 거지지 뭐 별게 거지냐? 너는 사지육체 멀쩡한 젊은 놈이 이래가지고 벌어먹고 살 생각을 안 하고 이따오 짓을 하고 있어. 나가 임마. 어떤 터지기 전에 나가. 그리고 네가 일하러 가서 벌어먹고 살아 임마. 이거 흔드는 힘이면 이래 이 녀석아. 젊은 녀석이 뭐 할 일이 없어갖고 이따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어디 와서 행배를 부려. 나가. 그리고 쫓아보냈대. 이래다가. 그런데요 그 후에 어떤 분이 얻으러 왔어요. 한 10시나 돼가지고. 그래 1,000원을 줬더니 1,000원을 받아들고 코가 땅에 닿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요 아직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2,000원만 더 주시면 3,000원 가지고 국밥을 사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가씨가 감동이 돼가지고 2,000원 더 줬어.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랬던 사람은 3,000원 받아가지고 가고 거진 줄 알아. 이 사람은 1,000원도 뺏기고 빈손으로 욕만 먹고 가고. 여러분
감사하실래요? 불평하실래요? 그럼요. 민수기를 읽어보시고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세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어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니까. 정말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절대 불평 좀 하지 말고 감사하고 받아들여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뻐서 뒤집어 주신다니까. 안 될 것 같은 게 되게 하시고 뒤집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라.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그 일이 뭐예요? 돈 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죠? 빌립보서 3장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이 본문을 읽으면 이거보다 더 개수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요약해서 몇 가지만 적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첫 글자만 따면 그러거든요. 알화격선 기기감, 알화격선 기기감, 알아주고 화목하고 격려하고 선을 쫓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성령 충만. 알아주고 화목하고 격려하고 선을 쫓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성령 충만. 네,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통성으로 좀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조금 벌써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의 길을 가리 찬양도 여러분 부르라고 그랬는데,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니까 들은 말씀만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닭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우는 닭소리 딱 듣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 생각나서 회개하고 일꾼 됐듯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 많았는데 오늘 그저 저 원주민 마을에서 목동 목사가 와가지고 전하는 몇 마디가 여러분에게 닭소리처럼 들려서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전해졌던 담임 목사님 증거하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짐할 거 다짐하고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고 드리고 지역의 담장을 넘어 각처에 소문이 좋게 나는 아름다운 교회 만드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운 줄 믿고 신실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